우리 친구들이 지금 힘든 고등학생 시기를 맞아서 끊임없이 공부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또 예체능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매일 또 운동을 하고 또 연습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매일 인내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터널 가토 같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으심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어쩔 수 없어서 또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인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을 위한 전능하신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를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목적에서 사람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목숨이 있는 것들은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들어가고 또 모든 생물에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완성되었고 100년 정도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유예해 주시면서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사람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어느 날 하늘에 있는 궁창을 모두 땅에 쏟으셔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비는 40일 동안 이 땅에 밤낮으로 쏟아졌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산들까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셔서 완전히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100년 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참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이 땅의 제약된 행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교회 안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 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노아를 조롱하면서 비웃었던 사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부터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조상들이 죽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된 사실로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호의를 사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의 날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가르침과 그들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한참 유행할 때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 유튜버들이 생겼는데 그중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해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독교 유튜버 찾아보고 또 기독교 설교 말씀 듣는 친구들 있어요? 유튜브로 설교 말씀 듣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없어요? 네, 전도사님이 코로나 때 성경을 왜곡하며 거짓된 사실을 가르치면서 자극적인 말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는 유튜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잘못된 사실을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또 현장에서 많은 헌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사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사치와 쾌락에 빠졌다가 들통난 사실이 뉴스 기사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듣게 되면 성경을 왜곡되게 배우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또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상에서 잘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먼저 많이 읽어야 합니다. 혹시 요즘 매일 성경 읽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매일 성경 읽고 있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어요? 안 그래도 3학년의 기현이가 요즘 매일 성경 읽고 있다고 하는 거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50 운동으로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또 하루에 10분 기도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알게 힘쓸 때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애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실과 땅과 바다를 분리시켜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사실이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물을 모으셔서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묻을 또 땅이라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일부러 거부하고 잊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사실을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고 또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또 유물론자들 회의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주장하고 또 성경을 신화나 옛날 이야기처럼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거부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죠. 진화론. 전도사님도 진화론 배웠었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창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설이나 신화쯤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을 가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하늘 위에 물이 분명히 떠 있었고 홍수 심판 때 이 땅에 있던 하늘의 물이 쏟아지게 된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왼쪽이 노아 시대 이전에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이 세상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자면 이 땅에는 바다가 있는데 또 하늘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에 홍수 심판 이전에는 하늘에도 물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의 물과 하늘의 물로 나뉘는 것을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이 땅에 쏟아지면서 노아 시대 때 물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노아 시대 이전과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악에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또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의 유혹 속에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하셨고 또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을 불로 심판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네,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이지만 이 하루가 하나님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천년 같은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사람에게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계속 지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이틀 같은 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지체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이 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종말의 날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지체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이 땅에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고 그날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100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행해졌던 무심판이 미래에는 불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이 임할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읽고 또 성경도 더 읽고 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첼로를 전공했는데 아마 2, 3학년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알아요? 전도사님 원래 첼로 전공했던 거 알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같이 한인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되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같이 찬양팀에서 이렇게 찬양하던 친구였는데 최근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휘과 전공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은 첼로 전공하니까 첼로 가고, 지휘과 같은 학교 친구였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 그
지휘자가 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기사를 보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 나랑 같이 공부한 동생은 지금 서울시장 지휘자 됐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래도 오빠가 더 보기 좋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감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그 독일에서 학창 시절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전도사님이 학교를 들어가는 건 정말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들어가기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입시 정말 치열하게 해서 학교 어떻게 들어갔다 이 얘기는 많이 했는데 학교 들어가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래서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교수님이 정말 마귀같이 무서우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바로 쫓아냈어요.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 보니까 같은 클래스의 친구들은 국제 콩쿠르 1등하고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사님 보면 못해 보이겠어요. 전도사님은 뭐 국제 콩쿠르 1등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쫓아내기도 하고 뭐 너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을 관중들한테 줄 거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사 중간에 중간 시험이 있는데 2번 떨어지면 학교를 잘려요. 잘리게 돼서 이제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해서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시험이. 근데 잘 안 떨어지는 시험인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 떨어지고 막 울면서 집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이렇게 지나가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떨어지면 학교를 잘리는 거였어요. 그래 그 다음 학기 때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잘리는 거였어요. 근데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 새벽 기도로 가기도 하고 매일 기도밖에 없었고 전도사님이 또 매일매일 이렇게 10시간씩 하루에 연습하려면 오전에 3시간 하고 오후에 4시간 하고 저녁 먹고 또 엄청 피곤한데 또 학교 가서 3시간을 해야지 10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실력을 그 클래스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10시간을 하루에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 몸살 나고 막 하루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날 몸살 나 있고 몸살 나 있는데도 몸살 나 몸을 이끌고 학교 가서 또 10시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겨내려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에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근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 중에 정말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또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축하한다 그러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졸업시험까지 잘 보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힘들 때 전도사님이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매일 10분씩이라도 기도하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매일 10분씩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이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려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당장 오시더라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는 길을 아시기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순금같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